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서 42장 전체를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선지서 말씀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오늘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41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않습니다. 따르지 않으면서 두 가지 허망한 것에 대하여서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4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41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에 허망함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그 우상의 허망함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은 허망하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상은 허망하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41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의 허망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허망함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큰 우상을 만들고 금과 은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도 허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었던 우상 숭배자들도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삼고 있는 것과 또한 그것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망한 이 세상 속에서 허망하지 않고 의미 있게 의지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종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러한 종. 근데 이 종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구약의 성도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BC 700년경에 이 선지서를 썼었는데 기록하였었는데 그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종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종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말씀해 주셔갖고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천천히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택하신 종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종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종은 어떠한 분입니까?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입니다. 또한 그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택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앞에 우리 2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하면서 우상의 허망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29절 말씀도 보면 보라 하면서 그들은 다 헛되더라고 우상 숭배자들을 헛된 우상 숭배자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것이죠. 허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 의미 있는 자. 그 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구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종이, 이 종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이방에게, 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그러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우리 그 2절, 3절, 우리 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보게 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많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붙드는 종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하죠. 겸손하신 분입니다. 외치지 아니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십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시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분이죠. 또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러한 그 위정자들이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 상한 갈대 같은 경우, 상한 나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게 부러진 나무, 우리가 뭐 지팡이로 쓸려도 부러진 나무 쓸 수가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으니까 상한 갈대 같은 경우는 소용이 없으니까 버려버리거나 함부로 대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그러한 생각이죠. 꺼져가는 등불도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거기서 꺼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종,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소중히 여기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연약하다라고 해서 짓밟거나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조차도,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 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정의를 시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분은 또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쇠한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하고 똑같은 단어냐 하면요, 앞에 있는 그러한 꺼져간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어떻습니까? 꺼져가지 않아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상한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어떻게 할까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낙담한다는 단어가 이 상한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상하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죄인과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종은 어떻습니까?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이 섬은 그 이방의 그러한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끝에 있는 그러한 열방을 의미해요. 섬들까지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종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땅과 그 소산을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땅과 소산을 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그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호흡을 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영을 주심으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택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나 여호와가 의로 그를 불렀은즉 그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다 무너졌죠. 깨어졌죠.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신 종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빛을 밝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나오게 하세요. 이 죄로 인해서 눈멀었던 자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띄워주시고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사망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종이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그 허망함에 대하여서 앞에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택한 자를 통하여서 택한 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게 우리 멸망했어요. 나라가 거의 예루살렘만 남고 거의 망했어요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제 200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에게 실제로 나라가 멸망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세요. 예언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앞에 4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할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BC 700년경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200년 후에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어낼 그러한 이방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된 약속이 무엇일까요? 새 일, 바로 내가 택한 그 종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 거기에 사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존재들은 다 이방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열방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가까이 있는 자들도 원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 유대의 그러한 광야죠.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 또한 거기에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또 셀라의 주민들, 이 셀라는 이 에돔을 의미합니다. 에돔을 이야기해요. 이 셀라의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택하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노래하게 하신 것이죠.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사와 같이 일어나시며 이전에는 잠잠하고 참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 보면 맹인과 같은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광명을 보여주시고 굽은 그러한 길을 곧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언제도 일어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신비한 비밀들, 이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못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있습니다. 귀머거리가 여전히 있고요, 맹인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맹인이 누구입니까?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내 사자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내게 충성된 자들이 지금은 무엇이 됐습니까?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맹인이요, 귀머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는 내 종, 사자, 충성된 자자, 그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그 출애굽하신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맹인이 되어지고 눈먼 자가 되어져 버렸죠. 귀머거리가 되어져 버렸죠. 못 듣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을 그들을 다시 존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하세요.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라고 말하죠. 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누가 내가 보여주는 이 진리를 보겠느냐? 내가 말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누가 듣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맹인된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귀머거리는 된 자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얼마 전까지만 보여주셨어. 얼마 전에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갑자기 낙심하며 시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며 누가 이 일을 삼가 듣겠느냐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택하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낙심한 자에게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을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오늘도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힘내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